다리 하나 없는 장애우와 팔 하나 없는 장애우 둘이서 참 저렇게 아름다운 또 무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면 더 많은 감동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이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참 멋진 공연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팔, 다리 이런 것이 완전 절단됨으로 인해서 인생을 비관하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삶으로 계속 인생을 어둡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저런 무대를 통해서 더 감동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다리 하나 없는 그 남자 무용수의 그걸 보면서 또 목발이 오히려 더 그것을 올라가면서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또 우리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보면 참 우리의 뭔가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목발은 아니고 지팡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여러 면들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은 각자 그들의 자신들의 함께했던 또는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의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 중심, 초점들을 다양하게 그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지난번 우리 송나노 목사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저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러 측면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아말렉 족속들은 아주 얍삽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하면 아주 잔머리 잘 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행진해 나아가는데 그 속에는 당연하게 약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죠.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여러 사정상 뒤처지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주로 이 아말렉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그 족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 뿌리에 대한 여러 가지들도 이제 있겠지만 오늘 초점은 좀 다른 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아말렉의 이러한 그 싸움으로 인해서 늘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고 드디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또 만만치 않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뽑아서 가서 싸움을 하게 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모든 전세를 위해서 살펴보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강조점을 하나님의 지팡이에 더 두려고 합니다. 성경에 지팡이에 대한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한 번이 처음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27장의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으로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 출애굽기 4장은 3장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그날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하고 모세가 대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자, 던져봐라. 그러면 뱀이 되고 그것을 다시 잡아라. 그러면 도로 지팡이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우리는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그것은 종종 앞에서 나오지만 4장 17절에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게 되는 그 도구 귀한 수단이었던 이 지팡이 그것은 금지팡이가 아닙니다. 은지팡이도 아닙니다. 어디 빠쳤다가 뭐 거두고 얻고 거기에 특별히 뭐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냥 왕자 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도망을 쳐서 아주 야인으로 광야에서 살게 되고 그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들의 당연히 뭐 공밥 먹을 수는 없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그들의 뭐 가장 일상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출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 끌고 나가서 풀이 좀 많은 데로 데리고 가서 또 먹으면 또 좀 더 많은 데로 끌고 가고 뭐 이런 것이 그게 계속된 일이었다는 거죠. 40년간 계속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일. 40년 출퇴근하면서 그냥 근속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성실한 그저 그런 인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가지고 있는 이 출근하면서 매일 있었던 가방 들고 다니듯이 그가 매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인도할 때 뭐 곁길로 가는 애들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가게 또 뭐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짐승들이 그들의 방해하거나 잡아먹으려 할 때 그것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또 힘들면 이게 짚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용도로 가장 기본적인 뭐 필수 출근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해서 뭐 아마 손때도 많이 묻고 뭐 돌에도 찧어서 뭐 벗겨진 것도 있고 많이 닳기도 하고 그런 그냥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 들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뭐 특별히 다른 지팡이를 하사하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쓰거라 하면서 번쩍번쩍하고 뭐 오칠이 된 멋있는 것을 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늘 들고 다니던 자기가 그냥 일상시 손에 익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지팡이냐 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딱 2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에 굉장한 그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쥐어주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고, 또 부르실 때에도 먼저 그 지팡이가 손에 쥐어진 채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승리하게 하는 귀한 도구, 어떤 것에 대한 전제로서 그에게 맡겨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별건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런 건데 별로 뭐 남들이 탐낼 것도 아니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그것이 그냥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명되면서 모세의 삶,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콘센트가 있는데 저 콘센트엔 구리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콘센트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전에 죽었었는데 저는 한번 다시 하면서 다시 잘 연결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 뭐 어디가 그 연결이 좀 잘못됐는지 똑같은 구리선이 연결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저기다가 우리 청소하시는 분, 청소 당번들이 진공 청소기 꽂아서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에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다른 전선 그 연장선 꽂아서 뭐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쳐놓은 뒤로는 저기다가 꽂아서 하면 잘 됩니다. 똑같은 구리선인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구리선이 1.6mm 선에서 갑자기 뭐 5mm 선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전에 뭐 별 볼 일 없었던 직장, 별 볼 일 없었던 학벌, 별 볼 일 없었던 외모, 나의 어떤 조건이 갑자기 뭐가 막 확 달라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 똑같이 그냥 옛날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전원에 이게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리선에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진공 청소기를 꽂아서 하면 힘 팍팍 빨아들이면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쓸려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저기다 등을 꽂으면 환한 빛이 전등에서 발산이 됩니다. 똑같은 전선인데, 똑같은 지팡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냐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일상의 그냥 지팡이냐,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1%도 바뀐 게 없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전선에 전기가 흐를 때, 그 전에 그냥 구리선 뭐 10m 그러면 뭐 1kg에 뭐 3,000원 그러면 고물상 가서 그냥 팔고,
그냥 그것을 뭐 끈이나 묶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기가 통하면 그 전선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또 힘도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뭐 주름살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또 무슨 학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똑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소명이 그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반응을 하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분명히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거 이제 지팡이라고 한다면 막 이렇게 들고 막 주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저 못되고 아주 약삭 빠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잔인한 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지팡이가 뭐 이게 볼펜에 비하겠습니까? 되게 무겁겠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힘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 그 옛날 뭐 복도에 나가서 벌 받아본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면 이제 손을 이렇게 잡듯이 뭐 이렇게 하겠죠. 지팡이를 이제 이게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덜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했겠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좀 내리면 우리가 전세가 밀려서 막 가는 게 이제 산에서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안 되지 내가 들고 기도해야 승리하는데 막 기도를 이제 힘을 내서 더 막 하면 막 이기고 이게 보이니까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와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아이고 모세 선생님 하면서 앉아서 하십시오. 서서 하는 거 너무 힘든데 이게 뭐 전쟁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손을 한두 시간 들고 있는다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의자 삼아서 이제 돌을 괴가지고 딱 앉은 높이로 잘 하고 옆에서 이제 붙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그들도 뭐 밑에 돌을 괸는지 이렇게 하면서 안 내려오게 해서 결국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뭐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성경은 아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몇십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 팔이 아픈데도 그냥 일고 의지력이 강해서 그가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근데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기도가 힘들기도 하고 동역해서 해야 되는데 더 전제되고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든 것은 그의 손이기보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힘써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있는 걸 바치고 거기에 자칫 우리의 초점을 두게 되면 내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게 되고 내가 이걸 해야만 되는 것 같고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제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우리의 때로는 기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많은 수고는 그것이 자칫하면 인간 우상화가 되고 자기 만족으로 전락하고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내가 구리선이 조금 더 내 건 통통해요? 나는 5mm짜리예요? 나는 구리선이 좀 더 길어요? 나는 구리선이 반질반질하고 더 새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별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기가 흐르니? 전원과 연결이 됐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청소기도 돌리고 모터가 작동을 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속의 능력으로 발휘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뜨리고 약하게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느니라,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름으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망 당하심으로, 사형을 틀에서 사형을 당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 생명에 접붙임되었다. 내가 그 생명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전기가 나를 통해 흐른다. 나는 이제는 전도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말씀하면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 좋은 지식, 좋은 어떤 열심, 자세, 이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것은 완전히 다 끝장나버렸고 이제는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새로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내 속에 주어져 있고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열심 있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되지만 그 전제에 이 볼펜을 들고 기도했다. 그거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우상을 붙들고 기도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이 뭐 어쩌다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뭐 그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자녀가 그래서 잘 됐다. 그게 뭐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승리하지도 잘 않겠지만 했다고 잠깐 해도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재앙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한참 잘 나가다 보니까 정권 바뀌니까 막 감옥에 가고 뭐 그런 것은 인간사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대박나서 로또 당첨됐다 그랬더니 그냥 사람의 바람 들어가지고 이혼했다 쫄딱망했다 뭐 그런 경우도 흔히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좋다 잘됐다 이제는 노후가 해결됐다 자식들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이제는 지 먹고 살 거는 해결되니까 이제 다 됐다 내가 자식 이 정도면 성공시켰다 그런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주님 안에서는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걱정거리를 덜고 그거는 내가 하든 안 하든 인간의 이 동물적 본능 속에 누구나 그냥 본성적으로 있는 것이고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 믿어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잘 되면 좀 좋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욕망의 지팡이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남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안도감을 갖고 내가 좀 더 우월함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더 새 속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능력의 원천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신유 뭐 이런 것에서도 많이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던데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고서 막 기도를 막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근데 아닌데요, 똑같은데요. 뭐 그럼 얼마나 김새겠어요? 막 열심히 막 했는데 막 귀신은 나가라, 귀신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막 100번 했는데도 안 되고 막 하면 사람들은 지켜보고 얼마나 땀나겠어요? 저는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 쫓아낸 적도 있지만 난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막 목사가 기도한다니까 또 막 구경하느라고 진짜로 나간가 어떻게 나간가 하는 막 둘러서 있으면 막 얼마나 더 신경 쓰이는지 막 기도보다도 엄청 부담되거든요. 근데 막 안 나간다, 효과도 없다, 막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막 창피하고. 근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해결될지어다. 근데 그냥 환자가 탁 일어나서 그냥 나갑니다. 기도를 그냥 큰 목소리도 안 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확 나와버립니다. 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MRI 찍어봤더니 그냥 나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물론 그런 외적인 것을 넘어서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뭐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의 또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분이 하려고 하고 갈급해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또 때가 때로는 좀 더 적절한 때가 있어서 전혀 아닌 것 같은 때도 있고 그건 뭐 다양합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복음은 능력입니다. 멸망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새로운 그 속에 의욕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 일이 또 되고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다? 복음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는 상담 요거 어떤 짧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정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봐라, 새게 됐지 않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능력입니다. 거의 없다? 전혀 모르겠다? 그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목사만이 은사받은 사람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접붙임되고 복음이 내 속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그러한 삶이 형태는 다양하고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100% 나타난다. 안 나타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경험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십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깃줄에 구리선에 전선이 통하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전에는 그걸 갖고 뭐 만들고 그 공작도 하고 갖고 놀았는데 지금 220볼트가 흐르는데 그것을 옛날같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배움터 위에 전기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전에 책상들을 이렇게 이제 책상 의자 막 놓고 위에 판넬을 뜯고 몸을 반쯤 넣어서 이제 그 천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전기를 고쳤습니다. 제가 뭐 공대 출신이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잘 할 수 있죠. 근데 내렸는데도 근데 전기줄을 했는데 그냥 찌릿하면서 손이 탁 튀어가지고 옆에 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막 피가 나고 찢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흉터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심했으면 그냥 올라간 거기에 막 의자랑 이렇게 해서 밑에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다행히 이제 옆에 몸을 이렇게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구리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전이 됐는지 이게 선을 이상하게 두 손을 안 잡았는데도 이게 흘러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전기가 흐르니까 번쩍 놀라고 딱 놀래서도 그렇고 전기 쨍하니까 그렇고 튀어가지고 옆에 쇠 조각이 찢겨서 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리선이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전기가 통한 것입니다. 전선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흐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역사가 그 속에서 경험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럴 필요도 없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지들이 와서 먼저 빌어야지. 근데 산상수훈을 암송했더니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비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율법에서 그렇게 이게 맞네 틀리네 지가 먼저 와서 해야지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밤낮 그렇게 따지면서 그 똑똑한 머리 분석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이 없습니다. 맨날 사람들은 그놈이 하고 괘씸한 마음에 그냥 원수지면서 삽니다. 그러나 산상보험의 생명이 임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미안해 내가 그때 조금 그랬네 아이고 내가 당신 입장을 생각을 못했지 용서해줘. 저는 아들에게도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작은 하나 갖고도 그것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러면 나빠질 사람하고도 더 사이가 좋아지고 아니에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하고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전선이 오면 내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저는 시신을 많이 만졌습니다. 장례를 제가 몇백 건은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산 사람의 일을 악수하고 만진 것과 시신을 만진 것은 굉장히 틀립니다. 곧 식어지기도 하고 식어서도 그렇고 탄력성도 하나도 없고 이제 점점 또 굳어가게 되죠. 뭐 근육 경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삶과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 이론, 성경의 지식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 믿고 하면 마음 평안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하고는 아주 틀린 것입니다. 살았냐 죽었냐 뭐 두꺼 봐 뭐 살았냐 죽었냐 그럼 어떻게 살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았다 그런데도 가만히 서 있다 그건 게임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살았다고 막 도망가야 되니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지금 복음으로 살았냐 죽었냐 살아있으면 거듭남에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에 이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막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난다. 얼마나 진땀 나고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지켜보는데 막 귀신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막 계속 눈 번덕이면서 막 귀신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은 힘도 얼마나 센지 막 2명, 3명이 막 붙잡아도 막 발악을 하고 막 60, 70된 할머니도 젊은 사람이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럽니다. 제가 경험한 바이오에서도. 그거 막 안 되면 막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리창 깨고 막 유리 조각 갖고 막 찌른다고 막 쫓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막 쫓아낸다고 내가 도망가야 되고. 복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데 복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정도만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을 들고 있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팡이는 있는데 저기 모셔다 두고 하나님 알아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기도의 역사 가운데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자, 우선 전제되는 것 바탕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2가지가 나타나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말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서로들 힘을 모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 있으면 힘드니까 가서 돌로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들고 있기 어려우니까 팔 받쳐줘가지고 둘이 하고, 거기도 또 뭐 돌을 겠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5시간 10시간을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만 또 되는 거였나요?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터 현장에 나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 야 가고 싶은 사람 나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예군을 뽑아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야, 구경 갈 사람, 기적이 일어난대. 야, 구경 갈 사람 나와. 이렇게 세상 일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교회 좀 나가서 잘 하나 보자. 주님 나가면 복 주나 보자. 한번 쉽게 잘 되나 보자. 요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했다라는 것은 일일이 선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죽고 사는 일에 우리 민족의 이게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에 아무나 구경하듯이 하고 그냥 주일날만 듣고 예배 끝났네, 이제 그러면 기본 의무는 했네, 하나님이 다리 부러지게는 안 하겠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 요원들에 뽑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 주님이 하고 내가 있는 직장은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제가 있는 직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실력이 없다. 농땡이를 친다. 그러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물론 반납 그것만 하는 사람하고 또 이제 광야에 이거 순례길 여행
목표를 해서 가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싸우리라. 그럼 소명감 있고 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평소에도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도 할 줄 알고 건강관리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돼야 쓰임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아무나 나가서 하다가 오이 장난 아니네 도망가야지 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삼위일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전제 아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 피 터지는 피 흘리는 수고 그들의 혼신의 힘을 당하는 열정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승리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기다.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 정상에 서서 태극기를 흔듭니다. 태극기를 꽂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깃발을 꽂습니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올랐다는 것입니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도한 그래서 모세 니시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량은 모세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한 것이 분량, 글자 수는 그 내용이 제일 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니시다. 여호와가 하셨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호와니시지 모세니시가 아니야 라는 것을 모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고 뭐 하는 것들에 물론 말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속에는 내 어떤 것이 막 나타내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 내가 잘난 뭐가 내 구리선이 나는 5mm짜리야 내 구릿빛 이거 외모가 너무 멋있어 나의 인간적인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여호와니시라.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야. 내가 그 뭐 10시간일지 몇 시간일지 계속 그렇게 손을 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로 힘들게 옆에 사람이 도왔지만 손 내릴 수도 없었고 정말 미치게 팔 떨어지는 줄 알고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야 하는 것을 그는 마지막에도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고 뭐 있겠습니까? 제사를 지냈겠죠. 하나님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이거 10시간 했다고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팡이 되게 지팡이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해서 저는 단지 그렇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담아서 묻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내가 조금 혹시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준비된 것이 있다면 나의 어떤 외모나 건강이나 학력이나 재정이나 사회적 위치나 혹시라도 내가 뭔가 지팡이로 쓰일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를 맡겨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다른 것은 재정이 혹시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다른 뭐 사회적으로 좀 잘나간 분들이 교회 오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정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는 있는데 전기 콘센트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1년 내 저기다 꽂아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럼 저기 있으나 마나 뭐 하겠습니까? 지팡이는 있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니? 그걸 통해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니? 그것이 통해서 네 속에 막 이게 움직여지고 이게 흘러가고 있니? 네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그 네 안일하게 네 자기 만족만에 그치는 건 아닐까?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기력하게 살 수 있겠니? 그러면 남들과 비교해서 뭐 좀 떠지면 뭐 열등감 생겨가지고 동창회 갔다 오면 기가 죽고 그럴 수 있겠니? 그러면 안 되느니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갖고 있는데 얻었으면 좋겠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갖고 있는데 뭐가 부러워가지고 기죽고 좀 가졌다고 폼질라고 하고 이런 욕망덩어리 이런 육신의 모습들이 튀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